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에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시키신 이유. 다 같이 시작. 40년 광야 생활을 시키신 이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부제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요. 그 이유가 뭘까? 그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생활을 하겠어요. 처음엔 종살이가 아니었지만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400년 동안에 걸쳐서 그걸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 건져내서 이제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온 다음에 곧장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가게 하시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 40년을 또 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누가 내려갔죠? 종으로 잡혀간 자 요셉이에요. 포로로 내려갔어요. 포로로 내려갔어요. 인신매매에 의해서 포로로 내려갔죠. 그 남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하고 그런 건데 그를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그를 이렇게 높이시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가족들 다 내려와 72명을 함께 내려와서 이제 고센 땅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다 합해서 400년 동안을 그 안에서 살게 해요. 물이 얼마나 흔한지 그냥 발로 가서 두두두두 하면 물이 다 들어가는 고랑을 다 차서 농사짓기에 아주 편한 곳을 이렇게 농사짓게 했어요. 400년 동안을. 그리고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죠?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그래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계획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했는가를 우리 깊은 안목, 즉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높이셨다, 낮추셨다, 높이셨다, 낮추셨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40년 가까이 하면은 400년에 40년까지 하면 약 500년에 걸쳐서 이 모든 삶이 이루어져요. 우리 평생을 보면 우리 72여 80 살잖아요. 72여 80. 이 근자에는 100년을 내다봐요. 또 12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이제 수명이 그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자에는 옛날에는 60만 먹어도 회갑이다 해가지고 잔치상을 아주 뻑적지근해서 온 동네 사람 다 초청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회갑잔치 하는 사람 없어. 칠순도 안 해. 어디 가서 하냐? 고이원 80 가서 80. 그래서 뭔가 잔치상 같은, 진짜 잔치집 분위기 같은 잔치할 만한 것이 80세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그렇게 바꿔졌어요. 아마 좀 한 10여 년은 80도 안 할 거야. 90에 가서 할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90년, 100년을 살고 조금 더 살면은 120년을 산다고 하는 기대 심리, 기대 수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500년에 걸쳐서 60이여 70 평생 살았던 이 모든 그 세대들이 몇 대에 걸쳐서 가서 보면은 되게 말씀에 순종했다가 두드려 맞고 뭐 이렇게 갔다가 말씀에 순종했다가 그 때에 가면은 안 해. 순종 안 해.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두드림도 하나님의 인도함도 몰라. 왜? 아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은 낮추셨다가 높이셨다가 낮추셨다 높이셨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40년에 걸쳐서 낮추신 이유가 뭘까? 40년에 걸쳐서 낮추신 이유가 뭘까? 우리 아까 내가 보낸 거 띄워볼까? 파란 거 말씀 이미지 여러분 나중에 다 보여드릴 거예요. 다 보내드릴. 여기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신명기에 기록했어요. 이건 뭐냐? 거듭신이에요. 목숨 명자예요. 기록할 기자예요. 그럼 뭐냐? 거듭했단 말이에요. 거듭 말했다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다 거쳐서 말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재갱신하면서 거듭 설명한 게 뭐냐? 이게 신명기예요. 목숨 명자.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라. 이걸 기록한 거래요.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건 2절입니다. 2절. 우리 2절 펼쳐놓고 2절로 돌아가서 오케이.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갖다 순종하느냐 아니면 억지로 하느냐 그거예요. 그걸 알려고 시험하셨다, 즉 테스트하셨다 그래요. 요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시 파란 거로 돌아가서 유튜브를 통해 보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다 보내드릴 겁니다. 다 보내드릴 거예요. 두 번째, 광야에서 배고프게 하신 아까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뭐냐? 배고프게 하신 거, 허기가 지게 하신 거,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게 하긴 뭐냐? 그 이유는 뭐냐? 요건 3절 말씀이에요. 3절.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의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렇죠. 광야에서 무엇가 먹을 게 있어요? 광야에서 무엇가 먹을 게 있어요? 밤중에 이렇게 만나가 내려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나가 떨어지면 그걸 다 주워다가 그게 하루 양식이에요. 예, 많이 주워도 저녁에 가면 썩어져 없어져. 예,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하루 필요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양식을 주셨거든요. 필요한 양식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뭐냐? 너희가 먹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입 말씀으로 사는 즉 성경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요거를 알고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굶주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줄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풍성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울고 그냥 또 모세에게 울부짖고 항의하고 투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불려다가 그 주워서 또 구워 먹게 만드시고 고기 이렇게 먹게 하시고 그랬던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 2절이죠. 2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건 뭐냐? 그 이유가 뭘까? 이건 먹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오늘날 믿음의 길이에요. 이걸 지키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물리학,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절반 나눠서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한 그룹은 놔두고 또 한 그룹엔 뭐 하느냐?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수학은 동양권 아시아 학생들이 잘해. 너희 백인보다 너무 잘해.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 말했다는 거예요. 교육하듯이 반복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기가 지난 다음에 시험 보니까 수학이 뚝 떨어졌어. 실력이 뚝 떨어졌어. 근데 한쪽에는 아무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 근데 여긴 실력이 고대로인데 여기는 뚝 떨어져서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뭘 듣는가에 따라서 사람은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만 아시죠? 전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정말 부자 사람들, 머리 좋은 수재들만 간다고 하는 하버드 대학, 그러니까 전 세계 수재들만 모여드는 하버드 대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머리 좋은 학생들에게 수학은 아시아권이 잘해, 동양 학생들이 잘해. 이걸 반복해 하다 보니까 한 학기 지난 다음에 시험해 보니까 시험이 뚝 떨어졌어. 똑같은 수학 문제를. 이건 뭘 듣는가에 따라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헨리 키신저, 여러분 아시죠? 헨리 키신저,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유태인입니다. 그 유태인으로서 독일 출신이에요. 독일에 살면서 가장 아주 극렬한 핍박을 받았잖아요. 가진 어려움을 다 겪고.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렇게 병균 바이러스처럼 생각해요. 그 정도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병균, 바이러스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이는 카페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전혀 출입이 허용 안 됐어요. 그리고 증오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되 그냥 죽이는 것, 총으로 쏴 죽이는 것도 총알이 아깝다고 그래서 가스실을 이제 목욕탕을 가스실로 개조한 거예요. 목욕시킨다고 다 옷 벗고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 안에 가스를 해서 질식시켜서 그렇게 죽은 자들이 600만 명 아닙니까? 600만 명 그렇게 죽었잖아.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보석들을 다 챙겨가지고 나치 잔당들이 다 갔고요. 우두머리들 다 갔고 그렇게 했던 걸 기억하시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키신저를 생각해서 그 아버지가 키신저를 그리고 부모가 미국으로 망명하다시피 해서 미국으로 이제 비밀리에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키신저가 바이러스로 취급을 하니까 병균체로 취급을 하니까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독일에서? 그러니까 공부 생각도 안 하고 아예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공부에 대한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자유로운 가운데 존중받잖아요. 인정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공부하다 보니까 네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그 공부를 얼마나 수재가 될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 그가 훗날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잖아요. 국무장관. 그랬잖아요. 만약에 헨리 키신저가
독일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수재가 될 수 있었을까? 수재가 될 수 있었을까? 안 못합니다. 왜? 바이러스로 인정해. 사람 취급을 안 해. 동물도 아니에요. 바이러스로 병균체로, 병균이라고 하는 병균체로 그렇게 아주 격화시켜서 취급을 해버리니 그 가운데 무슨 공부가 됐겠냐고요.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들을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안 들을 말은 안 들어야 합니다. 만나지 않을 사람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만나야 할 사람 만나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최고의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텍스트라고 해요. 텍스트.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다. 예, 이건 필독서 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텍스트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는 전 세계의 텍스트는 성경뿐이 없어요. 최고의 책으로. 두 번째 책도 텍스트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텍스트는 뭐냐? 성경. 오늘 우리의 텍스트는 뭡니까? 우리의 텍스트는 뭡니까? 네? 전 세계 랭킹 1위 텍스트는, 전 세계 1위 책이 성경이에요. 그거를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텍스트는 뭡니까? 쫙 나와야지. 쫙 나와야죠.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인의 텍스트는 성경인데 그건 나에게도 텍스트는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이어야 돼. 그걸 우리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2장 3절에 보면 처음에 안 읽었어요. 마지막에 중간쯤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뭘 달아보신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신앙생활하는가? 말씀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억지로 오는가? 억지로 오는가? 이걸 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저울질해 보신다. 저울질해 보신다 그거예요. 저울질해 보신다 그겁니다. 1871년도 10월에 아주 벌써 이러면 150년도 더 됐죠.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요. 왜 사고가 났는지, 그건 화재가 났는지 원인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도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설 저런 설이 있었지만 결국 규명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렇게 일어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지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는 목조주택으로 지었어요. 도시를 목조주택으로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세멘트로 해서 철근을 놓고 탄탄하게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해서 도시를 했는데, 그땐 계획정리, 구획정리해서 바둑판처럼 만들었어요. 예, 바둑판처럼 너무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그 호수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엄청난 호수 옆에다가 시카고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불야성을 이루어. 미국 가면은 뉴욕도 불야성, 워싱턴도 불야성, LA도 불야성. 그런데 여기 시카고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불야성을 이룬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인해서 모든 도시는 계획적으로 계획성 있게 구획 정리한 다음에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의 모멘트가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전 세계 도시 만드는데 어떤 규범처럼 되어질 정도로 여기에서 시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화재 났을 때는 상상을 못했어요.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도시 전체가 타버리고 300명 이상이 죽었고 1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고, 그래서 아주 참담하기 짝이 없어서 경제적인 도탄은 폐해는 말도 못하고요. 그랬던 것인데, 그걸로 말미암아 첨단 도시를 만들자 하며 계획하고 만들어서 했던 것이 여기 시카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150년 전, 지금에 돌아보면 15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150년 전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개하기 짝이 없던 거예요. 미개하기 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발전 이루어온 거는, 고도 성장을 이루어온 거는 6.25 전쟁 거치고 나서 다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건설하자 해가지고 80년대부터 시작해서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지금은 내진 설계까지 해요. 내진 진도 7에 넘어가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지으려고 지금 그런 거 계획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좀 늦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목조 주택을 최첨단 빌딩으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높은 빌딩에 올라가 내리다 보면 너무 멋있고 근사한 도시로 이렇게 변신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은 결국 어려움은 끝나지 않고 다시금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이런 면에 짐승들도 그렇지만 우리 사람의 위대성을 보는 위대성. 이걸 놓고지 않고 다시 일어나자, 다시 발돋움하자, 다시 일어나 재건하자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 사람의 위대성입니다. 우리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부어주신 거예요. 미래에 대한 믿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경을 보셔야겠습니까? 안 보셔야겠습니까? 보셔야겠습니까? 안 보셔야겠습니까?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난 매 시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래도 성경을 안 읽는다고 한다면 이건 성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어야 뭐를 듣는가가 중요한. 전 세계 수재들만 모인 하버드 대학에서도 수학을 공부하고 물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아시아권 학생들이 잘해, 그 말 들으니까 전체적으로 실력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뭘 듣는가가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다. 우리 텍스트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다. 옆에 분과 악사며 하나님 말씀만 읽으십시다.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 성경을 읽어야죠. 말씀 안 읽으니까 사람의 소리니까 자꾸 다툼이 있어, 싸움이 있어.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주저앉고 헌짓되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읽으라고 하는 거. 예배 시간 빠지지 말라 그래도 빠져. 술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래도 먹어. 담배 피지 말라 그래도 해.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 붙잡고 나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니까요. 행동을 달아보고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기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 사람이 뭐냐? 오는 불시험, 이상한 거 내게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지 말라. 우연히 상관없는 걸로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필연적으로 내게 온 걸로, 불시험이 온 걸 생각하라. 왜? 그걸 이기고 극복해야 기쁨이 돼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이걸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째 깨달았냐? 그 전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잡혔잖아요. 신문 받으시잖아요. 거기 이제 안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몰래 따라가 뒷자리에 섰는데 비자가 보고 너도 그 당이 아니냐? 그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세 번씩이나, 세 번째는 뭐야? 저주하며 부인하며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 아니냐고요. 그리고 그를 회개하며 대성통곡하는 그걸 주님 보시고 수제자로 세우셨잖아요.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는 다시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뉘우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한다 할지라도 실수하게 됐어요. 그 결과를 실패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 베드로가 돌이켰단 말이에요. 수제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쓴 책 중에 베드로전서, 지금 4장을 읽는 건데 그걸 깨달은 다음에 너무 뼈저리게 깨닫고 4장 12절 14절까지 쭉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시험 오는 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걸 기쁨으로 수용하라 그 말이에요. 왜? 보십시오. 여러분,
학생에게 시험 제도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라는 건 알아요.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고 시험 제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 학생들의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시험 제도를 통해 자기 것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불시험을 통해, 각양 시험을 통해 그걸 통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자기 거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것은 2절에 그랬잖아요. 오늘 보면 2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행하는지 아니 행하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광야의 길 말이에요. 광야의 길 걸어가는 걸 여러분 기쁨으로 수용하십시다. 이렇게 어려움이 와요. 가다 보면 어려움이 와요.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에 쉽게 넘어지는 자가 있고 벌떡 일어나 넘어졌지만 다시 벌떡 일어나는 자가 있어요. 벌떡 일어난 자. 자, 마태복음 13장 5절에 보면은 13장 5절에 보면 시험이 있어요. 자, 씨를 뿌렸어. 씨를 뿌렸어. 뿌렸어. 근데 흙이 얇아. 돌가야. 거기 떨어졌으니까 뭐야?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나 금방 타서 없어져 버려. 이건 뭘 말하냐?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재리의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예, 신앙적인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합니다. 신앙적인 고난이 와요. 재리, 먹는 거, 먹고 마시고 있는 거에 대한 고난이 와요. 이럴 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라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어나십시다.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 굳건히 일어나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걸어갈 때 하나님 그걸 보시고 1절에서 말씀했잖아요. 1절에서 약속했잖아요. 오늘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여일주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겁니다. 박수하시게. 들어가신 겁니다. 박수하신다. 4절 오케이 시작. 이 40년 동안에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의복이 없어. 도시에 있다고 한다면 의복을 사 입을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잖아요. 재원이 있으니까. 근데 광야에서 뭐가 있습니까? 근데 헤어졌단 말이 없어요. 내 발이 부르텄다. 40년 동안 걸었지만 내 발이 부르터서 그것 때문에 죽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믿음에서 절대 낙오되지 마세요. 절대 넘어지지 마세요. 절대 물러나지 마세요. 힘들어도 믿음으로 굳세게 끝까지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이 신원하는 자입니다. 아멘. 두 번째, 광야에서 배고프게 하신 이유를 알라. 이 절에 2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광야에서 배고프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건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다 그 밑에 시작. 아니야 나도. 오케이. 그 밑에 시작.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아보시려고 우리 행동을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 먹고 사는 문제로만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행동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헤맸다가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주일이만 횡단할 수 있는 것을 40년 동안 길고 기시다고 40년 동안. 여러분 고난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겪을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을 붙드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다. 자,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71절. 봐, 우리 다 같이. 71절. 맨 밑에 71절.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게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왜? 우리가 누구께 달렸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예,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순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책임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이런 자가 깨닫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명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맡고 있는 목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제게 맡겨진 양무리들이에요. 제게 맡겨지지 않은 자는 여러분들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보다 신경 안 써요. 제게 맡겨진 100% 책임지고 목양해야 할 책임이 내게 있는데 그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야, 담배 피지 말아라. 안 하면 좋은데 해. 술 먹지 말아라. 그래, 하지 말라는데 안 지켜.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나오라. 안 지켜. 이게 문제. 여러분, 목회자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면 반드시 잘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할 것이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것을 너희가 얻으리라 1절에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씀이에요. 책임진다는 말씀. 이러면 쓰겠습니까?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는 거, 입는 거 그 문제가 더 소중하다 생각하니까 못 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이라고 한다면 과감히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과감히 끊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다 배설 몰래 여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는 4장 13절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 집에 들어와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이건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건 뭔 말일까요? 성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의 복음을 전했어요. 청년 시절에 주 앞에 돌아와 주님께 붙들린 이후에 말씀에 붙들려 예수가 그리스도라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 라고 하는 걸 강하게 증거했어요. 정말 강하게 증거했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고 마침내 4차 전도 여행을 로마로 왔다가 거기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지금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뭐냐? 내게 성경을 좀 갖다 다오. 얼마나 여름에 덥고 얼마나 추운지 그 겉옷을 갖고 와서 추위를 좀 이렇게 면하게 하려고 하는 그 추위를 좀 면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뭐냐? 성경을 내게 갖다 다오. 내가 특별히 봤던 성경인데 그걸 좀 내게 좀 갖다 다오. 마지막까지 성경을 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성경을 읽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정신이 아닙니까? 말씀 보십시다. 전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눈에 선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하다 가셔서 이렇게 그 장례를 많이 지냈어요. 정말 많이 지냈습니다. 가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분 딱 기억되는 분이 김순녀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집사람이나 우리 홍전사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 겁니다. 예배 시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럼 모셔다 드려서
덕천동까지 모셔가고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안 돼가지고 80대에 80 중반에 이제 요양병원 가셨잖아요. 요양병원을 제가 가요. 근데 그렇게 할 때만 제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갈 때마다 보면은 다른 분들은 다 TV 바보 상자만 들여다보고 있어. 근데 권사님은 항상 갈 때마다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찬스 만들어서 제가 그걸 목격하게 하셨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때만, 그 시간만? 여러분, 말씀 읽는 게 습관화된 거예요. 비록 나이가 많이 들어서 90 넘어서 가셨어요. 그런 그분이 생각이 초롱초롱하고 마음이 초롱초롱하죠.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참 멋진 인생이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분이 아시다시피 가진 건 많지 않았어요. 넉넉한 삶이 아니었어요. 남 섬기는 것처럼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죄송해했어요. 당신 태우러 오는 거, 태워다 주는 거 참 죄송했어요. 어떤 데 목사님 차 기름 넣으세요.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넣으세요. 넣는 것만큼 제가 낼게요. 그러면서 가끔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성경 보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보면, 그래서 그분은 항상 가운데 자리가 아닌 가장자리, 창가 쪽으로 달라고 해서 창가에 있으면서 가운데 쪽 안쪽으로 다 그 바보상자 다 들여다보고 있어. 그래서 권사님은 성경을 항상 읽고 있어. 갈 때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서 권사님, 참 믿음의 사람으로 참 잘하신다고. 그럼 이제 기도해드리면, 목사님, 여분은 부산에서 여기서 제일 가까운 큰 교회 권사님이래. 큰 교회 권사님이래. 근데 성경 없어. 예. 성경이 없어. 바보상자만 들여다보고 있어. 그게 신앙의 수준입니다. 믿음의 수준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교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해운대 신도시에 있는 거. 성경이 없어. 권사님은 항상 이렇게 앉으면 밥 먹는다고 이렇게 펼쳐놓잖아요. 그거 세운 다음에 성경 놓고 큰 성경 갖다 놓고 이렇게 보다가 한번 돋보기 끄고 보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코로나 기간에 돌아가셔서 마지막 순간을 제가 장례 해드리지 못한 게 그게 마음에 걸려요. 제게 잘하신 분도 계세요. 물질적으로 정말 제게 이렇게 해줬던 분도 있어요. 차 사라고 돈도 이렇게 금액을 나름대로 큰 금액을 내놓고 그랬어요.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닌 성도가 내게 준 게 있을까? 처음이네? 그럼 첫 열매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뭡니까?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권사님, 제가 이건 제 것이 아닌 하나님 것임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죠? 그러니까 처음엔 조금 서운해. 그 다음에 가서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과감하게 목사님 오셨을 때 금액 다 드렸어요. 첫 열매로. 목사님 부산에 오셨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저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고 다 계세요. 근데 김선녀 권사님만 제 가슴속에 깊이 남아있는 게 성경 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남아있어요. 성질도 안 냈어요. 혈기도 안 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딸이 누구라는 걸 아시죠? 어머니께 속 엄청 썩였어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지 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그런 걸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만났던 어떤 남자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마지막에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그 남자 따라서 남편 삼아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제가 소식을 듣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여기서 제일 먼 지역에 살고 있어요. 다대포에. 하나님이 그 자녀 문제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염려하지 않게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도록 남편이 이끌어가게 주도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먹는 거, 입는 거, 이건 눈앞에 있는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 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거 따라가지 않고 그거를 통해서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달은 자는, 말씀으로 사는 걸 깨달은 자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의식주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의식주 문제는 내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양식이에요.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내 육체가 중요합니까? 내 영혼이 중요합니까? 옷을 중요하게 그런 자 없어요. 내 자체가 내지 겉옷을 몸을 감싸고 있는 옷 자체를 중요시 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내 영혼은 진짜 내 본 모습이에요. 육신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입고 있는 옷일 뿐이죠. 옷. 내 진짜 본 모습은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의 양식을 따라가야죠. 내 영혼의 양식으로 나를 배불리하죠. 썩어지 육신의 것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읽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따라서 나가야 내가 파지 않고 내가 염려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얻고 너희가 들어가 얻으리라 약속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풍성히 부어준다고 한번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봐야 얼마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얼마나 할 수 있냐고요? 얼마나 더 모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여러분 한 방에 되고 일생을 통해 부어주면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느끼고 오직 말씀을 통해 나 믿음의 사람으로 가리라 이렇게 확증시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내 먹는 거 중요해요. 입는 거 중요해요. 쓰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씀. 유튜브를 통해 보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 실려오는 나중에 볼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말씀을 따라 평생 살아가길 바랍니다. 총회장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죠. 주일날 돈 준다고만 따라가는 장로, 그게 장로냐? 장단걸 장로지. 이건 심한 모욕입니다. 심한 모욕의 말입니다. 그런데도 따라가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올 게 뭔지 쓸 게 뭔지 그걸 따라가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억지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오셨습니까? 따라오셨습니까? 주도해서 오셨습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기쁨의 믿음을 갖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왔다는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요거 읽고요.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길의 빛이 된다는 뭐가? 주의 말씀이.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자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신하고 낙동강 오리알처럼 떨어졌을 때 회개한 그를 보시고 주님이 수제자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그가 쓴 글에 보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썼는데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과 12절 봤잖아요. 14절까지. 지금 울며 고백하는 겁니다. 눈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넘어져 봤어요. 떨어져 봤어요. 배신에 떨어져 봤어요. 그런 다음에 눈물로 고백하는, 눈물로 권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 때는요, 정치적인 핍박이 엄청났어요. 네, 종교적인 핍박도 엄청났고요. 이단의 괴수라고, 이단들이라고 종교적으로는 하고, 정치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핍박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라시아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살아간 그 시절에 베드로가 눈물로 호소하는 건 눈물로 호소하는. 자, 우리 찾아보자 한번.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내가 써주진 않았지만,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계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가십시다. 결론입니다. 결론. 40년 동안 왜 걷게 하셨을까? 고난의 길을 왜 걷게 하셨을까? 아까 했던 1번 파란 좀 올려서 1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려고. 기쁨으로 따라가는지 억지로 따라가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두 번째, 광야에서 왜 배고프게 했을까? 광야의 여정, 힘든 여정은 아까 말해 1번이고 2번은 왜 배고프게 하셨을까? 먹는 문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곧장 건너갔으면 괜찮은데 광야에 40년 동안 너무너무 배고픈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냐? 쭉 올려보자. 맨 마지막 별표 다 같이 시작.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서 살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 들어갈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럼 현대적으로 바꿔보시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 여러분, 천국 들어가 살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는 교회 들어오자마자, 성전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대하는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뭐 여기 찾지 마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위에는 사람 아무도 없네. 만들어서 세워놔서 2년 3년 지나면 뭐합니까? 봐야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화평함은 뭐냐? 옆에 사람과 관계예요. 어떻게? 거룩함을 갖고, 거룩함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에요. 그걸 내 마음으로 갖고 옆에 사람과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훗날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심각한 말씀입니다. 불화를 이루지 마세요. 불화 이루지 마세요. 화평을 이루고 사세요. 거룩함으로 화평을 이루세요. 거룩함으로 화평을 이루세요.
거룩함으로 화평을 이루세요. 이렇게 해야 내세 천국이 보장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준비하시는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40년 동안 정금으로 만드신 겁니다. 40년 동안 정금으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don의 믿음을 지키고 평생 살아가잖아요.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정금으로 만드시려고 가나안 복지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약속의 땅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살 것을 약속하시고 그게 목표가 돼서 우리 살아가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금이 되십시다. 정금이 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금이 되어서 훗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모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미끄러져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자, 미끄러져 가는 영혼이 없게 하시었고 정말 불행한 자 없게 하여 주시었고 저 영원한 천국에 모두 들어가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함을 갖고 주연 모든 자들과도 화평함을 이루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달려가면 정금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도 가까이 하고 저녁에도 가까이 하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정금이 되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여서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